망망대해에 폭풍우는 몰아치는데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음 주나 돼야 좀 포근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겨울을 이기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니 봄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누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신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운한 아쉬운 감정이 들 때가 있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런 감정 없었는데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예전보다 주시는 은혜가 별로 크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정말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한 게 아니었어요. 독립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 회개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왔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의 그 감격과 기쁨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소리도 좀 들어주셔야죠. 우리 아픈 마음도 좀 봐주셔야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내가 선택한 금식 맞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니라 다만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과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을 바로 이때는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속하게 느껴질 만해요. 날마다 주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너무 즐거워해요. 그리고 금식하는데요, 하나님 어째서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열망이 느껴지시냐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금식은 공식적으로 1년에 단 한 차례, 7월에 대속죄일, 그때뿐이었어요. 물론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금식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차례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금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이어지는 3절 하반절과 4절과 5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저를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답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일상의 삶은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뻐하다라는 감정적인 단어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기뻐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하르인데요, 이 바하르는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바하르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선택이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신중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금식이 내 기분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다,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너희의 금식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겉모습, 열심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의 살 전부까지 종합적으로 다 보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분 좋아지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세상의 잡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내가 모시는 신, 내가 즐겁게 해드려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성취하는 그런 저급한 신 취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욕을 절대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감정을 따라 가볍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답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되어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하다라고 번역한 바하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의 택하셨나니가 바로 바하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에 그냥 기분이나 감정으로 기분 좋게 아무나 와라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중한 마음, 분별력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랬으니까 다 부르셨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름받고 보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르신 게 아니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삶으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일상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금식, 종교적 열심을 다하면서 정작 일상은 다투고 폭력을 일삼는 논쟁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그 전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죠. 우리의 예배는 누구보다도 거룩한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보다 뜨거운데, 우리의 찬양은 누구보다 강렬한데, 집으로 돌아간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열망의 기도, 예배, 찬양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우리의 일상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거칠고 난폭하게 예전처럼 그대로 운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핸드폰만 보는 아이에게 잔소리한다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우리 남편이 좀 바뀌어야지요, 우리 아들이 좀 변화돼야지요. 하나님 바뀌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바꿔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 절대 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운전이 달라졌어. 아니,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천사로 바뀌었어. 그렇게 바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된 예배이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일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선택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것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은 밝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5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마음이 아픈데 몸이 고통스러운데 나 안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너보다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돌이키라는 거죠. 금식의 초점이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넌 금식해서 배만 고프지 저 줄인 자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단다. 여기 줄인 자는 한두 끼 굶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흉악의 결박, 부당한 족쇄에 채워져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멍에에 묶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 친척의 어려움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여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죽었다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좀 더 열심히 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밟힌다고요.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미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져 짓밟힐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음식의 주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진 않지만 소금이 없다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필요합니다. 빛은 드러날 때 장황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죠.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은혜의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께서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며 그렇게 살아내라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감각적인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처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임에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공교롭게도 오늘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 주일이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설교 본문을 택할 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말씀을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교회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비전 주일이라 그래서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혹시 비전 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을 따로 정해야 되나? 약간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이사야서 58장과 마태복음 5장이요 교회력 본문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처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웃의 어려움, 아픔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보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작은 결단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우리 가족 식구만큼이라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한 70만 원이었나 기억하는데, 그래서 2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1명 더, 그리고 둘째 아이 낳고 1명 더 후원해서 지금 20년 넘게 4명의 아이를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드비전을 20년 넘게 후원하면서도 마음의 의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 돈이 잘 전달되고 있을까? 혹시 직원들 월급 주는데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후원하는 돈 가지고 월드비전 그냥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 기회가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 그 선교 현장에 직접 찾아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로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가서 보고 왔죠. 직접 현장에 가보고 그곳에 헌신하는 직원들, 그들과 나눈 대화들, 그들의 사업의 계획들, 이루어지는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일으켜 볼까? 그 눈빛과 말투와 기도의 간절함이 언제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었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찾아갔죠. 비가 내리는 그 산길을 사륜구동 자동차를 끌고 산속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만났던 아이들의 눈빛, 그 행복, 또 그늘 밑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부르던 그 찬양, 그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은 없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귓가에 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으로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신다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영교회 이름으로 걸어갔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직원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는 그 자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영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살아내셔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전해지는 그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한 너희도 나처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 외면하지 않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들을 도우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조용히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